본문 1절에 보시면 밤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구약 제소 제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성전 안에 백성들을 위한 섬김이 계속되어졌다, 이렇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섬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여 했을 때, 그 종들은 다름 아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 다음 날 섬김을 위해서 준비했던 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크게는 두 부류의 섬기는 이들이 밤에도 두 계조를 짠 것이 아니고, 실상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전부가 밤에도 그 섬김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자정이 지나면 문지기의 장이 그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들에 들어가서 이 성전에 다음 날 경배를 드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지는 않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두 패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동서로 이렇게 나눠져서 성전을 다 돈 다음에 그 진설병을 굽는, 이 빵 굽는 방이라고 하는 방에 모여서 모든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문지기하고 같이 들어가서 두 패로 나누어 가지고 성전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돌아본 것이죠. 어디 찢겨진 데가 없는가, 뭐가 버려지는 것은 없는가, 흔들거리는 것은 없는가, 그것을 살핀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제사장들은 돌방이라고 하는 데로 모였답니다. 돌방. 왜 돌방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돌방이라고 하는 데로 모여서 이제 자기의 몸을 씻고, 그리고 제사장 의복을 입고, 그 다음에 모여서 다음 날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낮에만 일을 하고 제사의 일을 감당하고 밤에 쉬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밤에도 역시 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들도 그렇게 일한 것이죠.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종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시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자신들이 감당해야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상이 되는 거지요. 그들이 밤에 걸어갔던 길들,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들, 그리고 목욕하면서 제사장복을 가다듬고 입으면서 제비를 뽑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그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34편 1절, 2절, 3절을 보시면 무엇 때문에 이 찬양을 지어 부르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찬양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찬양은 보통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건데, 이 찬양의 대상은 누구 같아 보입니까? 성전 안에서 자신들의 경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이 찬양이 자신들을 위해서 섬김의 직을 감당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찬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의 수고를 높이는 것이지. 모든 종들이여 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그 수고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고마움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우리 대신 이 수고를 기울여 주니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우리가 원한다. 이런 찬양입니다. 놀랍다고 표현해야 될지까지 모르겠지만 낮에는 보이지만 밤에는 그들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양만석 집사님하고 박상우 집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나서 헌금 개수하실 때 그 헌금 개수 끝나고 나면 교제 다 끝나고 성도님들이 다 가시고 나서 나중에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 헌금 개수하고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3층 방에 들어가셔서 헌금 개수한다는 사실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성도님들은 그거 아실 수 없죠, 잘. 거기서 그 시간에 남들 식사하고 커피하고 이렇게 교제하실 때 그 시간에서 거기 헌금 개수하고 계시구나. 이거 잘 모릅니다, 그렇죠? 뭐 다른 여러 가지 역할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 밤에 어떤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수고지만 정말 어려운 수고지요. 그 수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이여, 우리를 대신하여 송축하시옵소서. 송축해 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보면 구약의 백성들은 와서 그냥 제사만 지내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것을 논하는 그런 어떤 딱딱한 경배를 행했던 것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런 찬양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이죠. 그렇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영적 수고를 기울이고 있는 이들에 대한 감사를 표할 만큼 서로 뜨겁게 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교훈을 받는 것이지요. 133편은 형제가 같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믿음 안에서의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성도들끼리의 어떤 그 영적 교통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성도들 간의 교통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134편은 그 성도들의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섬김의 사람들의 그 수고를 기뻐하면서 높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지요. 성도들끼리 서로가 있어줌에 있어서 참 기뻐하고 감사하며 세상에 이런 기쁨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133편에서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기쁨의 날들이 있음을 인해서 그 수고를 기울여 주시는, 영적 수고를 기울여 주는 이들을 참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지요.
나는 성도의 교통을 그만큼 기뻐하는가? 왜? 133편에서는 이야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는 영적 수고를 기울이는 이들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숨은 그림 찾기로 한번 영적 수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영적 수고를 기울이고 있는 그 역할들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한번 숨은 그림 찾기로 한번 해보시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 하나씩 뭐가 있겠습니까? 영적 수고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이런 영적 교통을 위해서 무작위로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토요일날 청소해 주시는 성도님 수고, 그 변기까지 다 손으로 이렇게 닦으시는 그 수고, 우리 밤에 안 보이는 거지요. 또 뭐가 있습니까? 교사, 아침에 일찍 나와서 우리 자녀들 돌아보는 교사 역할. 또 뭐 있습니까?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서 토요일날 장을 보고 그걸 다듬고 주일 아침에 식사 준비라는 그 모든 과정에서의 식사. 또 꽃, 우리 꽃꽂이 하시라고 저희 멀리 가셔서 토요일마다 꽃을 사가지고 오셔서 다듬고 또 이렇게 꽃꽂이를 하셔서 또 디스플레이를 하시고 물 주고 이러시는 역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 반주. 예배 반주를 위해서 토요일날 오셔서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기량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기량을 발전시키시기 위해서 어제도 우리 결혼 예배 드리는데 그 반주가 정말 사람들이 격이 있다 이렇게. 제가 격을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격. 손자 중에 하나를 격으로 이름 지었으면 좋겠다. 김격 이렇게. 격아 이렇게. 격이 있다는데 제가 그럴만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지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 안내. 우리 박상우 집사님 아침 일찍 나오셔서 또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예배당에 오실 때 이게 다리가 불편하시고 이럴 것을 우려해서 차편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데리고 오시는 거지요. 모시고 오기도 하고 주일날 아침에 이런 섬김. 안 나온 것도 뭐 있습니까? 음향. 음향. 우리 이정준 집사님 음향. 월요일날 김태우하고 미팅이 있대요. G.O.D 김태우하고. 그래서 G.O.D 김태우 음향 수주만 하면 최상위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장가 갈 수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41살인데 장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술자들은 40살부터 돈을 벌기 시작한대. 이랬더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했었는데 드디어 41살부터 옛말에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섬김, 성가대, 그렇죠? 그리고 재직회 모임들을 위한 시간들을 내시는 것.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기 옆에 땅에 고추, 오이,
상추, 호박 이런 것들 기르시느라고 여름 땡볕에 오셔서 이렇게 섬기시는 것들, 그게 다 무엇과 비슷하겠습니까? 밤에 섬기는 것들과 비슷하겠죠. 안 보이니까 눈에. 저도 목사가 되기까지 화성교회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 그것을 통해서 목사로서 성장하게 된 것이지요. 수요 예배, 어린이 수요 예배, 어린이 토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어린이 주일 저녁 예배, 이럴 때마다 선생님들이 김보경 선생님, 박선중 선생님이 특별히 생각이 납니다. 한 분은 박선중 집사님이라는 분은 키가 크셨고, 김보경 선생님 키가 작으셨는데 입에 막 침이 여기에 고일 만큼 열정적으로 막 저희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먹고 그 헌신을 먹고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는 길을 걷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높일 것을 권한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해 주십시오. 달리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들이 성전 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을 인하여 우리가 은총을 입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죠.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 자신과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었던 이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들을 알아주라 했습니다. 그 누구의 수고를 알아주라, 영적 수고를 인정해주라 이렇게 가르친 바 있습니다. 이 절에 보시면 성소를 향하여 당신들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성소는 들어갈 수 없지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직임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높이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죠. 우리 대신 우리를 대표하여 여호와를 송축해 주십시오. 이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죠. 우리 대신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자신들에게 허락되어지지 않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섬기는 종들에게 위탁하셨을 때 그 위탁받은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내지 30년 전부터 평신도 사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들의 교회들이 사용해 왔는데 매우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지니게 되는 위험성은 뭐 목사나 장로나 누구나 내나 다 똑같다는 거죠.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다르다. 뭐가 다른 것입니까? 지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다른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다르다. 역할이. 획일화시키는 것이 평신도 사역자라는 표현을 굳이 거기다가 쓰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쓰지 않아도 우리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사장이면 제사장, 레위인이면 레위인들에게 주신 역할이 있는 거죠. 그것이 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너만 대장이냐?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아니냐? 이렇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누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임을 맡기신 거지. 물론 모세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틀림이 없고, 그러나 누가 누구보다 더 뛰어난 자질을 지녔기 때문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이 직임을 맡긴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김 목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 앞에서 깊은 믿음을 지닌 성도님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임을 주시는 것이지. 이미 사울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기름 부음 받았음 자체에 대한, 이전에 받았음 자체에 대해서 그것을 높였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대해서 지니야만 되는 마땅한 태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그만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직분을 사모하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랬습니다. May 그랬습니다. May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 주시기를, 이런 식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마치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축복을 그냥 가득 붓는 거지. 그래서 그 표현을 무엇이라고 쓰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달리 말하면 당신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이렇게 회중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찬양을 듣는 제장들과 레위인들이 힘을 얻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로마로부터 한 60km 또 80km까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압송되어서 잡혀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당시에 80km면 얼마나 먼 거리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성도들이 마중 나왔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인하여서, 그들을 보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그 섬기는 이들이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라.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이러한 태도는 교회 밖으로 점점 확장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섬기는 이들만, 그들의 수고만 알아주는 이들로서 우리가 살 수 없게 되지요. 정말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태도를 지닌 사람은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내는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지니게 되고, 우리가 돈 주어서 보내는 학원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 중에 일부는, 학원 선생님들은 우리가 돈 주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끊는 겁니다. 어디 끊었어요?
요새는 교회도 끊잖아요, 그렇죠? 거기 하도 익숙해지니까 교회 어떻게 했니? 교회 끊었어요. 학원 끊듯이 이제 끊는 것인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섬기는 이들의 수고에 대해서 정말 알아주는 그릇으로 자라기를 가르쳐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확장되면 어떻습니까? 나라의 위정자들의 섬김을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교회, 학교, 그리고 직장도 나의 업무를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하도급을 받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를 섬기는 이들이지요. 세상은 하청업체에 대해서 갑질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돕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돌아가도록 하려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줄 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가정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새끼들을 더 먹일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심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녀야만 되는 마음의 태도이겠죠. 우리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재활용할 때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아무도 그들을 안 알아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섬김을 알아주는 어떤 표현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명절 때라든지 그 수고를 기억해 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한테 못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꽃도 안 된다고 이럴 정도니 선생님한테 못 갖다 주는데 어디는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교회 선생님들은 얼마든지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 선생님들한테 뭘 갖다 주는 건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계시겠지요? 계시라 믿고 앞으로는 풍성하게 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이제 두 분의 안수 집사님과 그리고 세 분의 권사님을 임직하게 됩니다. 기왕에 임직되신 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이 종들은 밤에도 성도들을 위한 수고를 다 하실 분들이라 확신합니다. 그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 성도들의 안위와 저들의 안녕을 위해서 그 마음을 두고 삶의 목표를 그것을 향해서 둘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은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인기 투표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직분자들 되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와 그 애씀에 대해서 그것을 귀히 여겨주고 그 권위를 높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수고를 다 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 대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당신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회중으로부터의 위로가, 격려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래서 직분자들이 임직을 하게 되면 교회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합당치 아니한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밤에도 수고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그 종의 역할을 감당할 이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시간이 임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과다하게 그 임직을 표현하여서 그것이 어떤 당선자의 임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그 직분에 임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그러한 임직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성도들과 또 섬기는 직분자들이 또 꼭 직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이들이 높이 여김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들을 축복할 때 정말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다함이 없는 복이 주어져서 그들이 다시 그 주어진 복으로 성도들을 다시금 섬기게 되는 그러한 영광의 어떤 피드백이 계속되어지기를, 그래서 점차로 가면 갈수록 온 교회가 사랑으로 존경과 애정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함께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애정과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위가 살아있는, 신적 권위가 살아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들 사이를 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정말 이 교회에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그 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거친 세상으로부터 피하여 들어온 모든 영혼들이 참된 용기와 위로와 새로움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직임에 허락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비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 행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말할 수 없이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 섬기는 직분을 그렇게 뜨겁게 사모하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